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겠는데 우리 미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40일 동안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전선에서 우리 주님의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사순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 내 신앙생활이 좀 더 정립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 내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걸어간 그 고난의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사순절을 지내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제목의 말씀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오늘 이 디모데의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 차원에서 또 네가 에베소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에는 교회의 어떤 외적인 면만 지향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권면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걱정하지 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너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빛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로 성장시킬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도 할 수 있어. 걱정할 거 없어.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밀고 나가.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면서도 거기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목을 잡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들도 구원받은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하실까요? 오늘이 떳떳한 사람만이 부끄러운 과거를 말할 수가 있다. 이거 참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이 떳떳한 사람만이 부끄러운 과거를 말할 수가 있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악이나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일을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과거를 떠올리는 데는 한 가지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의 내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가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과거의 죄악이나 실수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과거의 삶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현재의 빛나는 삶과 극명한 대비가 되기 때문에 비록 과거에는 내가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과거의 나의 정말 추악한 죄악들이 나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직 폭력배에 몸담았던 흉악범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둡기 짝이 없었던 불우한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건실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쨌든 과거는요, 과거입니다. 그러나 과거가 과거로 끝나버리게 하려면은요, 현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는 과거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과거는 과거로 끝난 것이고 현재 내 삶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삶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간증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사악했는가를 스스로 없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에게는요, 감추고 싶어도 도저히 감출 수가 없는 과거가 있었어요. 유대교의 율법에 대한 맹신적 충성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이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핍박은 보통 핍박이 아니라 아예 목숨을 내걸고 예수 잔당을 완전히 멸절하고자 하는 광신적인 그런 아주 핍박이었어요. 물론 그때 핍박을 가할 때는 그의 이름이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요, 또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율법주의자였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노력했던 그때의 자기의 상황을 지금 스스럼 없이 이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받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누가 진도지휘를 했느냐? 이 사울이라고 바울이 바로 진도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만드는 그 순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이 스데반을 처단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하던 날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도 더 박멸할 수 있을까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 믿는 일을 닥치는 대로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는 목적 하나로 어디를 향했느냐?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열광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회심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후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핍박하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핍박을 받는 사도로 대변신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지로다.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까닭으로 써주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자신이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하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떳떳지 못한 과거에 대해서 간증을 했을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교활하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응? 나같이 가망 없는 죄인을 써주신 하나님께서 너도 써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야. 여기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처럼 도저히 사도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을 얘기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데 너는 얼마든지 가능해.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앓고 있잖아. 너희 어머니 윤희계와 너희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너희가 지금 너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고 또 그 신앙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에 배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지 않겠니? 그러므로 너는 염려하지 마. 교회에서 충성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돼. 이런 격려 차원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간증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께서 간증한 내용들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제불능.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자,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뭐라고 그랬어요? 박해자요. 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 고백이에요. 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만이 최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단 사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 어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가요? 어떤 때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러한 우리에게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심지어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과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나는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 정도면 됐어. 내가 뭔 큰 잘못이 있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의인화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불신앙 때에 빠졌을 때에 그때가 바로 나에게는 죄가 들어와서 내 자신을 죄로 번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요 여기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아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도 극복할 수가 있지만 내 마음에 갇혀 있었던 죄들이 전부 다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씻을 수 없는 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미쁘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자기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스펄천 목사님이 계세요. 이 스펄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본문 이 말씀 이 바울 사도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풀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다리가 코끼리를 건널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의 다리를 코끼리가 건널 수 있게 했다면은 의심할 나위 없이 생쥐 정도는 얼마든지 건널 수가 있다. 코끼리도 건널 수 있는 다리인데 생쥐는 든든하게 얼마든지 건널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교수였던 바울 사도는 어떤 면에서 코끼리로 비유한다면 그 코끼리 같은 이 사울도 이 은혜의 다리를 건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생쥐 같은 그 조그마한 그런 어떤 그 존재가 아니냐. 그 바울 사도 같은 코끼리 같은 그 존재도 은혜의 다리를 건넜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건널 수가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바울 같은 코끼리 절망적인 죄인도 그 은총의 다리를 건넜다면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작은 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건널 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가망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죄인 중에 교수여 거대한 코끼리 같은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그 믿음만 가지만은요 우리는 이 은혜의 다리 구원의 다리를 얼마든지 건널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는데요. 그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면 켄트 공작이라는 사람이에요. 켄트 공작. 근데 이 켄트 공작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자 훌륭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켄트 공작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임종이 다가왔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그래서 이 켄트 공작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그 친구 같은 사람이 이 켄트 공작 임종 직전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 켄트 공작을 어떤 면에서는 위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느냐. 공장님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서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청렴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 자비로우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이 바로 공장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어떤 분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종하게 된 그런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위로 차원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켄트 공작은 이어지던 귀족의 말을 끊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칭찬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심오한 아주 그냥 중요한 거예요. 핵심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이 정도면 됐다는 사람이 무슨 구원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이 켄트 공작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에게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비밀의 사실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확실하게 내 마음에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원수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마움,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이 보장이 되고요. 여러분, 이런 때는요, 우리 모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줄 놓치면은요,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금이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1년 12달,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깨끗하고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솔직히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충성되게 여겨가지고 직분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직분까지 주셨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직분까지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일감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으로 일하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직분도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아포스톨로서 하나님의 사자 같은 그 이제 사도라고 하는 직책을 이 바울 사도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바울사도처럼. 그러면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더 크게 작용하는 거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대통령이 누굴까? 그렇게 분석을 해봤더니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닉슨 대통령. 네. 그런데 이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대편 후보 진영의 선거 전략을 도청해 가지고 큰 무리를 빚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문제가 터져 가지고요, 할 수 없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이것을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명리하고 똑똑한 닉슨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어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청문회가 진행 중일 때에 특별검사 중에 레온 자월스키라는 그런 특별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특별검사가 누구냐면 장로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월스키가 어느 주일날에 백악관 근처 한 장로교에 참석을 했어요. 그날 닉슨 대통령도 역시 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탄핵을 맞기 전이니까요, 그냥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때니까, 그 자월스키 검사는 자기가 닉슨 대통령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을 때 이런 생각을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냥 이 닉슨 대통령이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때 이 자월스키 검사가 하는 말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만일 닉슨 대통령이 일어나서 회중들을 향해 가지고,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며 국민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용서도 구합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더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에서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모인 교인들한테 나는 거짓말 대통령이었습니다 하면서 죄를 고백했더라면은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바로 이 특별검사 자월스키라는 검사가 그런 그 회독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닉슨 대통령이 그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했다라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어린 동역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먼저는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냥 방송을 들으면 여기저기에서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살상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회개해서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용서받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바울사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셨던, 여러분, 바울사도 같은 사람도
그러니 닉슨 대통령 같은 사람도 진정으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주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귀히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자격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도 배울 수가 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 왜? 이 바울사들을 보니까 그래요. 응? 하나님은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의 적이었던 바울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어서 그 어떤 일꾼보다도 귀하게 들어 쓰였던 것입니다. 코끼리 같은 바울도 하나님의 은총의 다리를 건넜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생쥐 같은 저와 여러분 어찌 그 다리 은총의 다리를 건널 수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건널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주신 은혜의 다리는 그 어떤 죄인도 건널 수 있을 만큼 크고 튼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체험이 디모데나 누구에게나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야, 나 같은 사람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는데 너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세요. 바울 사도가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 같은 코끼리 같은 죄인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죄인 중에 교수인 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은혜 속에서 직분자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나에 비교하면 너희는 생쥐도 같은 거야.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표현. 우리가 생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 우리들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고마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주신 바울 사도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중에 교수였던 바울을 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써주심을 믿고 우리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우리 동명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뭐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찬양이 있는데요. 네,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네, 나오네요.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